성령의 강림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강림을 구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 첫날입니다. 교회력은 교회에서 쓰는 달력입니다. 그 달력에 보면 성탄절 4주 전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첫 주가 바로 교회력에서는 새해 첫날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절기입니다. 영어로 에번트인데 여러 말로 번역됐습니다.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우리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강림절이라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중직들은 이 절기를 강림절이라고 불리는데 익숙하실 겁니다. 저도 좀 익숙합니다. 장로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성공회는 대림절이라는 말로 이 에번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2022년도에 감리교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이 절기의 고유한 특징을 자세히 연구하고 나서 이 절기의 용어를 대림절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걸 준비하고 기다리는 걸 대망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대망이 바로 이 절기의 가장 핵심인데, 이때 대망하는 건 주님의 강림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때, 그리고 우리 강림한다, 재림한다에 림자를 붙여서 대림절이라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 에번트를 다 대림절로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소망의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1절 보세요. 이사야 64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원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원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루입니다. 뜻은 뭐냐?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됐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이사야의 현실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외적으로는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에 패합니다. 도시가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성전은 불탔습니다.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4장 10절 11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전부 광야가 됐습니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사막, 나쁜 얘기가 들리는 곳, 욕먹는 땅, 비난받는 땅,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살기 너무 나쁜 땅, 지금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 힘든 땅이라는 그러한 비난과 욕을 먹는 땅이 되었습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었고 폐허가 다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 줄 아시겠죠? 외적인 상황은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근데 외적인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영적인 상황입니다. 전쟁에 패하고 끔찍한 비극을 겪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해버리고 자기의 죄된 삶을 더욱더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64장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를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또 주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선대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파가예요. 뜻은 만나다, 마주치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대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걸 행하는 모든 자를 만나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끔찍한 상황과 비극과 고통을 겪고서도 그들은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죄를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은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되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뜻은 과거부터 쭉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개선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쭉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죄를 고집하는 삶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죄를 버리고 회개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잘 알기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버릴 생각도 회개할 생각도 그렇게 끔찍한 고통과 비극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조금도 그런 죄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재밌는 책을 쓴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걸 한 젊은 청년이 보고 마크 트웨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선생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시나요? 마크 트웨인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조차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그러면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다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잘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죄에 찌든 존재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옳은 일 뒤에 죄가 있습니다. 뭘 하든지 죄를 떠날 수도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몰고 가듯이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철저하게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지만 구원의 길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못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끔찍한 실패와 패배와 절망을 겪고도 죄를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인 비극을 겪고도 스스로 분발하여 각성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믿음을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발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우르입니다. 뜻은 기상나팔을 분다, 이런 뜻이에요. 기상나팔을 부는 건 뭐예요? 잠자는 걸 깨울 때 쓰는 거잖아요.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각성하여 굳은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끔찍한 비극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도 그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면서 개선의 여지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길을 알아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남은 건 뭐죠?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아시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아시겠죠? 이런 소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기로, 하나님을 앙망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게 종노릇하여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이사야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모든 외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홀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합니다. 앙망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카입니다. 뜻은 열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도록, 하나님 빨리 좀 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오셔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도, 죄에게 종노릇하는 문제도, 죄를 고집하는 문제도, 변화되지 않는 문제도, 이 외적으로 망가진 나라도, 망가진 성전도, 또 끌려간 지도자도 다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홀로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지 않을 때, 나라도 혼자라도 하나님을 앙망해야지.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담대히 서게 됩니다. 지난 11월 20일 날 마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팀이 강화에 와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덕신고등학교 강단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마커스의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날도 중간에 이 찬송을 불렀는데, 후렴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홀로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홀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앙망하지 않을 때 홀로 주님을 앙망합니다.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 앙망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찬양, 마커스의 찬양의 다음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불평하지 않고 홀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니까 그 다음에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생기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고 함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사야처럼 외적으로도 절망적이고 영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부터 기도하고 우리부터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뭘 부르짖고 무엇을 소망하며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앙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간구하면 어떻게 되죠?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이사야 64장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님 좀 찾아와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내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우리 부부 사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좀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어떻게 찾아오시죠? 하늘을 가르고 찾아오세요. 또 온 산을 태우는 불같이 물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펄펄 끓게 만드는 그러한 불같이 능력과 권세로 오세요. 능력과 권세로 오셔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었던 원수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원수들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벌벌 떨게 만드시고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 앞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십니다. 이사야 64장 3절을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여 매번 안 됐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간절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모난 성품을, 반복돼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사모하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 종교 지도자와 우리 예수님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허부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첫 번째 지나가던 사람이 물가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한참을 꾸짖습니다. 물가에서 조심하지 않아서 물에 빠졌노라고 한참을 야단을 칩니다. 그분이 공자이십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점잖게 충고합니다. 물에 빠져서 고통스럽겠지만 물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은 부처입니다.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힐끔 본 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봤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슬람 종교를 창시한 마호메트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물에 빠진 것은 과거의 업보 때문이니 당신은 고통을 당해야 하오. 그리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소리도 지를 수 없는 그 사람을 그냥 보고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힌두교의 신인 브라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분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자마자 물속에 텀벙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건져냈던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현장에
들어오십니다. 내 연약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번번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번번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늘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91장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못하는 것들 오늘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 하늘을 가르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 이미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문제에 들어오시도록,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이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남편과의 관계,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이 찬송, 우리 91장 1절만 2번 부르고 뜨겁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